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입엔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증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미래는 불확실하죠. 미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불확실하기 때문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는데 또 그런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사람 인생 일이라 전도서는 시작부터 해 아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이제 우리가 해 아래 살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 이제 그걸 집중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1, 2부 때 오늘 성찬식을 하기도 해서 그렇고 또 워낙 이 사랑이란 그 말씀의 주제가 참 크죠. 충분히 나누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이다 그러면은 사랑만큼 제각각 생각하는 게 또 없어요. 그래서 사랑한다 그러면서 싸우는 이유가 일단 뭐 그게 진짜냐 가짜냐를 떠나서 너무 그 서로에게 기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방법의 차이 때문에 그냥 사랑하면서 힘들게 살죠. 그러니까 이제 제 나이쯤 돼서 돌아보면 나를 정말 힘들게 아프게 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지 별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더라. 이 사랑이 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럴까? 이제 우리가 정리한 거는 이제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기 우리 아이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뭐 채율이 생일이라고 저 뒤에다 적었더라고요. 채율이가 사랑을 느끼는 건 어린아이니까 뭐 생일 파티도 하고 선물도 받고 이러면 사랑이라 이렇게 느끼겠죠. 근데 아까 보니까 뭐 이제 자기들끼리 생일 축하하더라고요. 그 박유미 집사님 생일이라고. 박유미 집사님은 이제 어른이니까 나한테 선물 사주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해준다고만 해서 사랑한다고 알거나 느끼지 않겠죠. 박유미 집사님 화가잖아요. 그림 그리는 분이. 이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 책 읽어보면 이 화가들은 거의 철학자예요. 철학자.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의 경우도 사랑으로 볼 수 있어야죠. 반대의 경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사랑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원이 정도 되면 뭘 준비하고 배워야 되냐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이제 이걸 배워야죠. 그런데 이제 예원이가 배우는 초기니까 처음엔 짜증도 나고 이해도 안 되고 억울하고 이런 일이 있겠지만 이제 교회 다니면서 말씀도 배우고 신앙이 자라면 사실 이제 어두운 밤에 별이 잘 보이듯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속상한 일이 오히려 더 밀도도 높고 질량도 큰 사랑으로 이제 알게 되죠. 예. 이제 그런 이치를 여기 11장 8절에 캄캄한 날들을 생각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 여러분 뭐 백과사전에 보면 뭐 4대 종교 해가지고 뭐 이슬람, 뭐 또 유대교, 기독교 뭐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교과서처럼 불교는 이런 거를 강조하고 이슬람은 이런 걸 강조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마 기독교는 거의 틀리지 않게 사랑을 강조한다.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면 사랑이 참 중요하구나. 이 바울 사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그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을 구절별로 잘 보지 못했는데 1절부터 3절에 바울 사도가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도 울리는 꽹과리요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듯 내어주어 구제를 해도 다 소용없고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다 쓸데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여러분 성경 구절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좋다 하고 넘어가지 이거를요 실제 내 삶에 적용하면 정말 말 그대로 파격적이고 너무 급진적입니다. 네. 아니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불사르듯 여러분 그 안도현 시인의 그 연탄재가 되기까지 내 몸을 불사르듯 희생하고 섬기고 막 이렇게 정말 마지막까지 불태우며 섬기는 게 얼마나 정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고귀하고 정말 아름다운데 사랑이 없으면 nothing, nothing. 그게 뭐야? 갖다 버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진적이라서 이 말씀 어떻게 소화해? 이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정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얼굴에 흠집 하나 나지 않게 오기야 금이야 키웠어요.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뜻을 모르고 하면 다 쓸데없다. 이러니까 눈물이 막 나죠. 거의 불루에 가까운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거 다 쓸데없는데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그렇게 키워봐야 아무 소용 없는데 이래버리면 막 눈물이 진짜 뜨거울 거예요. 그런 일이 닥치면 내가 엄청 교회를 뭐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섬겼어요. 봉사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뭐 성도들 어려운 일 있으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뭐 도와주고 진짜 그래서 주변에서 그러는 거예요. 성인이네. 와 정말 성자시네요. 막 이래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더니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럼 진짜 뒷목을 잡아야죠 이제. 이게 뭔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다른 복음의 문제가 성경 곳곳에 나오지만 바울 사도가 정말 이 복음의 대명사시잖아요. 이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분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분의 어떤 그냥 개인적인 독백 같은 말씀인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서 진리가 됐단 말이에요. 참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이분이 복음의 대명사가 됐는데 바울 사도가 여러분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으니 참 이 문제가 우리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또 이야기하면 또 저러네 이러지 마시고 주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래야 돼요. 이 다른 복음의 문제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 교회사를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교회사를 보시면.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의 문제에 제가 오늘 대표적인 예시로 말씀드린 게 이제 인내와 버티는 것. 이거는 저한테 너무나 중요한 게 저는 그때 이런 목회할 줄 몰랐어요. 저는 여러분 진짜 제가 여기서 기억나는 분 몇 사람만 얘기해도 야, 엄 목사님 되게 좋은 그런 데서 사역했구나 아실 거예요. 그분들 모시고 하노이도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잘 섬겼으면 저도 제 친구들처럼 여기 이대 옆에 신현교회 있죠. 거기 제 동기가 목회하고 있어요. 신현교회 여기 이대에서 되게 오래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부럽거나 좋다 이게 아니고 이런 목회를 할 줄 근데 이런 목회가 또 그렇다는 게 아니고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다 아시고 주님께서 그때 그런 이제 마음을 배우게 하신 거죠.
목회를 힘들다고 하고 버틴다고 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 저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 정의를 내려주신 분이 이강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강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 목회가 힘들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목회하다 열받으면 영화 보러 가 맨날 그러시고 이제 등산 가자고 하시고 목사도 잘 놀아야 돼. 선교사님들한테 그렇게 많이 가르치시고 그래요. 그 말의 요지는 놀아야 된다가 아니라 행복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버틴다고 절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인내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게 있네요. 내가 즐거워하지 않고 참고 있으면 그거는 뭐 말은 다 비슷해요. 참는다, 버틴다, 인내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12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이제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데 성경에 인내라는 단어가 두 개 나와요. 하나는 휘포모네랑 하나는 잠깐만 여기 써놓긴 했어요. 제가 잊어버릴까봐. 마카수미아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마크로수미아라는 이 말이 담고 있는 인내의 의미가 뭐냐면 오랜 시간 내가 인내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인내하는 줄도 모르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제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하튼 간에 사랑은 그런 거래요. 왜 우리가 힘든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예수님 옆에 계셔서. 난 예수님 빠거든요. 난 예수님 빠라서 어디를 가도 예수님밖에 눈에 안 보여요. 예. 그 아이돌 애들이 막 이런 바주카포 같은 카메라 들고 다니는 거 아시죠? 한 손에는 사다리, 한 손에는 DSLR 긴 거.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뭐 누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다리로 올라가서 줌인을 해가지고 연예인들을 찍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진 좀 돈 줄게 팔아. 이래가지고 그렇게 수집을 한대요. 기사에 쓰려고. 우리 그런 예수님 빠예요. 힘들어. 예수님 주민하면 돼. 이만한 말씀의 카메라로 렌즈로 씩씩씩 돌려가지고 예수님 얼굴만 딱 보이면 끝이야. 뭐 사람이 얼마나 모였든 뭐 내가 어디서 찍고 있든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 시선을 여러분 그 히브리서 12장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보다 이러니까 한글에는 본다 이게 별로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냥 본다 그러면 look인지 watch인지 see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영어로 보니까 fix on Jesus Christ 우리의 눈을 그분께 딱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잖아요. 교회에서의 사랑은 용서예요. 용서인데 제가 2부 때 기도 제목 얘기하다가 우리 아이들을 또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저기 예성아 우리가 금요일 날 했냐 토요일 날 했냐 마시치 교수 이야기 토요일에 했니? 나 목사님 가물가물하다. 그렇지. 금요일엔 최명길. 그러니까 최명길 마시치 그리고 오마드 야기 그 세 분의 이야기 들었는데 그 최명길이라고 여러분 최명길이라고 하면 잘 모를 거예요. 탤런트인가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이제 아시는 분 이병헌 이럴 수 있어요. 남한산성의 이병헌 씨가 연기한 사람이 최명길인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잘 알아요. 그 영화도 봤고 또 역사책도 공부했고 또 최명길. 이 최명길이 그 마시치 같은 사람인데 이 마시치가 어떤 사람이냐면 보스니아 내전 때 집이 폭격에 무너져가지고 크로아티아로 이렇게 난민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데 최명길은 임진왜란 때 공부를 했어요. 피난 다니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도전이 되는 이야기 하나 했는데 최명길은 몸이 작고 약했대요. 그러니까 외모로는 그렇게 볼 게 없는 사람인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오늘은 증자가 되고 내일은 안자가 되고 그 모레는 공자가 되리라 막 이러면서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원이도 그래야 된다고. 내일은 베드로가 되고 내일 모레는 또 모세가 되고
예수님은 빼야지. 예수가 되리라 그러면 이제 안 되고. 여튼간에 그 최명길이 이렇게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공부를 하는데 가빈아 어떻게 됐대? 어떻게 잊어버렸어? 어? 가빈이 기억 못한 척하는 것 같은데. 그치. 공부하다 밤을 샜대잖아. 시계가 없으니까. 공부하는데 갑자기 닭이 울었대. 보배야 눈 좀 떠라. 그 축구를 너무 열심히 하고 왔나 보네. 담비야 공부하는데 닭이 울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삼계탕 끓이고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그렇지. 동이 텄대요. 그런데 울지도 않았대. 최명길은 공부하기 힘들어. 그렇게 울지도 않았대. 수지야. 제가 눈을 감고 손 들어봐. 공부하기가 싫은 사람 손 들어. 최명길은 이제 그 닭이 울 때까지 공부했다는 거야. 아마 니네 아빠가 옛날에 대학 때 그렇게 공부했을 거야. 공부하는데 닭이 울어. 배고프다. 막 이러면서 저 닭을 잡아먹어야겠다. 여하튼간에 그러다 치킨 시켜 먹고 야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원래 너네 아빠가 1000명 중에 달리기가 제일 빠른 사람이었어. 상상도 안 되지. 나는 너네 아빠가 결혼하기 전에 20대 때 나는 처음 만났거든. 달리기 선수였어. 그래서 김진춘 목사님은 지금 봐도 달리기 빠르게 생겼지. 김진춘 목사님도 되게 빨랐어. 체대 다니는 사람들만큼 빨랐어. 그리고 너네 아빠도 엄청 빨랐어. 근데 치킨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도 일반인보다 빨라요. 저덩치로. 근데 옛날에 비하면 이제 위험하죠. 부딪히면 다치니까. 그래서 여튼간에 아버지가 너도 아마 달리기가 엄청 빠를 거야. 너도. 그래서 여튼 최명길이 그렇게 공부했다지 않냐? 이런 거 왜 읽히시겠어? 하나님께서 너네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시는 거야. 위로하시는 거. 그래가지고 이 마시지 교수가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나중에 이탈리아의 대학으로 이렇게 공부하러 갔대요. 거기서 박사학위 받으면서 아무래도 로마 이런 이제 배경이 있으니까 고대 로마를 연구를 많이 했대요. 고대 로마인들이 이렇게 지혜로웠구나. 그래서 그 기사에 나온 마시치 교수의 이야기가 뭐냐면 콘크리트가 50년 정도 쓰면 다 이제 폐기해야 된대요. 환경 오염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시치 교수가 오래가는 콘크리트가 없을까 하고 쭉 보니까 로마의 천지에 다 그 콘크리트. 길 닦은 거, 방파제 만든 거, 건물 세운 거 이거 다 2000년 됐는데 멀쩡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든 거지? 그 비결을 찾아내가지고 이분이 스스로 균열을 치료하는 시멘트, 콘크리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에 나왔는데 왜 이런 걸 하냐 했더니 자기 같은 난민들을 도우려고 하는 거다. 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미국에서 연구를 하고 계신데 자기가 자비를 들여서 컴퓨터 무슨 프로그램 이제 스쿨을 세웠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수천 명씩 난민 어린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거기서 이제 그렇죠. 그분과 같은 세계적인 석학이 나오지 않겠냐. 이제 이런 희망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용서예요. 용서. 나는 난민으로 태어나서 너무 불행했어. 나는 뭐 PTSD가 있어. 나는 불공평한 상황에서 살았어.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는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모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용서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용서하신 거 아니에요? 과거에 있는 죄도 용서하시고 지금도 또 나도 여러분도 용서받아서 다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복된 주일입니다 하면서 여기 앉아 있는데 그때 우리 뭘 느껴야 돼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맨날 왜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직 여러분들 용서와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해서 제가 이제 뭐 좀 제 이야기 해서 전 죄송한데 제 어머니한테 어머니 하면 아들을 뭐 또 어머니 가끔 엄목사 뭐 이러기도 하시는데 용서받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예원아 엄마 밥 줘요. 엄마가 밥 이렇게 주잖아. 그것도 용서받는 거야. 그거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끊임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 발 씻어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 말씀 참 중요한데 1부 때 여러분 그 2월 5일에 모픽이 드디어 신촌에 입성해요. 이 모픽처스가 우리 교회랑 인연이 깊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처음에 장소 없었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 계셨던 분이 새벽 예배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셔서 교회 건물도 없는데 어디서 새벽 예배를 합니까? 근데 그때 마침 이제 모픽처스가 조금 넓은 공간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새벽 예배를 했어요. 새벽 예배를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모여서 새벽 예배 하는데 요즘 조금 이제 그런 일이 다시 생기는데 그때 1년 동안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계속 나온 사람이 정은정 집사님. 그리고 1년 나오고 여기로 이사 왔잖아요. 우리 들어왔어요. 그 본인도 이제 교회대 미룬다고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그리고 한 오랫동안 새벽 예배 안 나오다가 요즘에 희한하게 또 막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봄이 왔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이런 이제 인연이 있어요. 근데 이제야 모픽처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계약을 해서 그것도 저희 한이솔 2대가 관리하는 건물인데 거기 들어왔어요. 근데 성모 집사님은 키도 별로 안 큰데 고가 높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지난번에도 저 집 고 높이려고 천장 떴다가 천장을 만지면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천장을 덮었어요. 아마 이제 성모 집사님이 저쪽을 사면 모를까. 지금을 유지하면서 사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꼭대기층을 계약을 해가지고 또 천장을 높이는 비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천장을 뜯었는데 야 공사비가 2배 3배로 들어가게 생겼네. 그래도 이번에는 그냥 의지를 갖고 쭉 추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보니까 사진이 이렇게 나왔는데 꽤 고가 높더라고요. 천장이. 2월 5일날 이사를 오는데 강 집사님이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을 낸 거죠. 하나님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일을 많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자고요. 이걸 교과서 삼아서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주보 보면은 책 속에 이 시대의 정신이 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기억나시죠? 이 시대의 정신이 뭐냐면요. 세렌디피티예요. 세렌디피티. 우연. 약간 우연에서 행복에 가까운 단어인데 뭐 여기 이 책을 쭉 읽어보신 분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니까 자기중심이라는 게 지금 세렌디피티로 나타나는데 우리 김진춘 목사님이 작곡 전공했잖아요. 김진춘 목사님 작곡 이제 졸업작품 발표할 때 자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 음악도 참 그 법리가 많더라고요. 저도 뭐 잘 모르지만 하여튼 전공한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밀한 법리를 따라서 이제 음악을 듣고 만들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포스트 모던이니까 그냥 법리를 해체해서 아무 소리나 이게 음악이다. 뭐 이게 이런 뜻이다. 이러면서 막 뒷샹에 그 뭡니까 변기통처럼 이게 그 음악이다. 그랬더니 느낌이 오는데 뭐 이러고들 앉아 있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연히 그런 거예요. 자, 송모 집사님이 공사비를 그러니까 이제 그 고를 높여서 지금 지출이 커졌는데 하나님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는 세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자녀됨으로써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극강의 거룩한 자유의지냐 아니면은 그냥 비어령 이어령 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하니까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께 투영한 여기 말한 세렌디피티냐. 근데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제는 그러니까 전자는 강성모 집사님이 인격적 실제로 그러니까 그 실제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이 아니 뭐 건물 하나 산 것도 아니고 그 18평이래요. 그 사무실. 그 사무실에서 좀 더 쾌적하게 지내면서 거기서 일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고를 높였단 말이에요. 고를 딱. 예. 이제 그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 참 이 좋은 사무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뭐 그거 하나님 당연히 아들이니까 도와줄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 저기 이샘이나 가빈이가 자전거를 타려고 그러는데 아빠가 그냥 길 가다 주워 오겠어요? 자기는 그런 거 탈지 몰라도 애들은 정말 최신식 자전거
이런 거 사주고 싶지.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처럼 그 이상으로 선하지 않냐. 떡을 달라 할 때 돌 주겠냐. 생선 달라 할 때 뱀을 주겠냐. 이제 그런 분명한 천국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를 높이고 내가 여기서 예배하고 그렇게 영적 예배자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다 또 채워주시지. 그러면서 그런 정말 인격적 실제인가? 아니면은 이거 참 걱정이네 하면서 하나님 좀 나에게 복 주셔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쇼 하는 이런 세렌디피티냐? 요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분명히 구별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숙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그게 인격적 관계의 실제로서 강성모 집사님의 믿음의 고백이 되려면 그냥 하나만 딱 잡아서 얘기하면 그만큼의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믿음의 덩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있는 것이지만 그만큼의 말하자면 밀도와 질량이 있단 말이에요. 거룩의 영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의. 그걸 강성모 집사님이 삶에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의롭다 인정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강성모 집사님이 아무 소리나 모아서 이게 내가 우주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나의 졸업 작품이요 라는 세렌디피티로서 그런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은 여전하니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처럼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의 기로에서 나그네의 험악한 길을 가면서 내가 그때 건물의 이 공사비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고 말한 그것에 상응하는 자녀됨의 권세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야곱처럼 장자권과 축복권이 이런 거구나 로 깨닫듯이 그렇게 이제 알고 고백하고 이제 그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악한 그 시간이 갈 수 있다. 만약에 이게 세렌디피티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그렇게 우연으로 맡길 수 없으시고 정확한 실제로서 나타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 제가 예전에 교회됨 40일 할 때 이 법리를 얘기하면서 가장 하위가 성문법이다. 그리고 그 다음 위에 있는 게 이제 문화라는 법이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이 이제 뭐 자연의 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들었었는데 자연의 법보다 사실은 우리 신앙과 삶에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강력한 법이 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라고 말한 시대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 정신이 뭐냐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최고니까 이 세렌디피티로 나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음악에도 법리가 있고 원칙이 있는데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가 내 느낌을 가지고 이 톱질하는 소리가 우주의 아름다움이야. 망치질 소리가 우주의 아름다움이야. 물건이 떨어져서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우주의 아름다움이야. 뒷샹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아 녹음을 해서 그리고 비슷하게 뭐 이렇게 음계를 만들어서 자 이게 우주의 뭐 아름다움입니다. 아무도 공감이 안 되는데 그런 걸 느꼈군. 이러면서 가치와 의미를 갖는다 이런 거예요. 이 세렌디피티라는 시대 정신을 자기중심성이죠. 이것을 우리가 본받지 않고 우리가 인격적 실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안 방법이 뭐냐면 사랑이더라라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이 정말 강력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소설 속에 있는 사랑, 감동적인 영화에 있는 사랑, 뭐 또 이 로맨틱한 음율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처절한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시대 정신 대신 입혀 주시려고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가 발을 닦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입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마무리를 합시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다라는 말씀,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이루어진 사실로 믿고 내 마음이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게 오래 참고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그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틀린 게 많고 하더라도 그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연단으로. 그리고 온유하며, 뭐 온유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온유해야 땅을 우리가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받는다라는 건 인격적 신앙의 이 실제를 갖는다는 건데,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마음이 온유해야 말씀이 심겨져, 이렇게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는데 온유의 반대는 마음이 굳어지는 건데, 굳어지는 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뭐 화가 나거나 마음이 굳어지거나 뭐 우울하거나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성경도 동일하게 말하는데 인간은 선택할 수 있다. 어쩔 수 없는 거 없다. 어쩔 수 없는 거 없다. 선택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만하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오른편 뺨을 팍 맞아도 선택할 수 있다.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내가 핥히고 때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어떡하겠어요, 사람이. 그런데 왼편 뺨을 돌려댈 수 있는 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마시치 교수처럼 여러분, 난민으로 태어나서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자유로운 권세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해야 그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반면교사예요. 시기, 자랑, 교만, 무례, 자기 유익, 그리고 화내는 거,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 이게 다 우리 뱃속에 있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비추셔서 이런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이라고 해봐야 내 안에 쌓인 걸 배설하는 정도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이것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 안에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시기가 있고 교만이 있고 자랑이 있고 무례함이 있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아집이 있고 성내는 분노가 있고, 그리고 악한 것, 저는 뒤로 자빠져서도 코가 깨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반대로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이런 일들이 드러나서 내가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캄캄함 속에서 빛을 비추셔서 나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기 전도서 11장을 보면, 자 봅시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니까 물은 흐르잖아요. 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그 깊은 어떤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소유하려고 그러고 내가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전도서 1장에도 나오지만 다 돌고 도는 거란 말이에요. 윤회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세상이 움직이는 이치의 일면을 보고 돌고 도는 거네, 이렇게 가지고 윤회설이 나오고,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진리는 아니지만. 여하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환과 이 뭐라 그럴까, 흐름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시간을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 일주일, 안식일, 초하루, 절기, 안식년, 희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씀은 물론 이제 단편적으로 나눔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큰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시는 순환 속에서 어떤 것은 도로 찾게도 하시고 어떤 것은 뭐 2배, 3배가 되기도 하시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해서 살아야 된다. 2절 말씀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살아라, 이겁니다. 이게 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오직 하나. 이런 거 없어요. 오직 하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혜를 가지고
뭐 이제 이게 핵심은 아니니까 요 정도로 넘어갈게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살아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산다는 건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일 꾸러미를 여러 개 만들어서 n분의 1로 나눠 가지고 살아라라는 율법적인 교훈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움직이는 한 가지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절에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정원 집사님이 온유를 가르치는데 본인이 알고 보는 건 딱 하나예요. 뭐 많아야 두세 개. 근데 온유에게 닥칠 미래 일을 몰라. 그래서 우리 차정원 집사님이 온유를 이제 교회됨으로 가르치면 본인이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파일들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온유가 때로는 좋은 친구를 만나기도 하시고 온유가 차정원 집사님은 전혀 몰랐는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배움을 얻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4절을 보면은 제가 이번에 이 3절 말씀을 양구 가서 봤어요. 양구 가니까 이제 분단된 지 8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생태계가 사이클을 한 2번 돈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이 다 수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 끝나고 자연적으로 자라난 나무인데 80년이 되니까 나무가 수명이 다해서 죽어가지고 막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생태계 속에서 자연적으로 나무가 수명을 다해서 쓰러진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어디로 넘어질지 모르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사람이 이제 막 지뢰도 있고 거기가 DMZ니까 사람의 손이 못 미쳐요. 그래서 나무들이 지들이 막 자라다가 푹 쓰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최적의 생태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가서 관리하고 뭐 이렇게 돌보고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햇빛으로 비로 여러 가지로 섭리하셔서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천연 기념 동물들이 안전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어디로나 쓰러질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합당하게 비도 땅에 쏟아지게 하시고 나무들도 그렇게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냐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을 못하고 구름만 보는 사람은 거두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현상만 봐서는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거나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말하자면 인생은 여기 이제 파종하고 거두는 거라니까 심고 거두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심고 거두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언제 뭘 갖다 심어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거둘 줄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심고 거두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손에 쥐인 걸 놓치지 않으려고 이러다가 힘 빠지면 놓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심고 거두라고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풍세만 보면 현상만 보면 구름만 보면 내 느낌만 의지하면 세렌디피티만 의지하면 할 수 없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영적인 배경을 보는 게 세렌디피티냐 정말 인격적 실제냐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려고 정말 특이하게 교회됨 40일에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쌓이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 8절을 보면은 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5절에 이제 한 번 더 부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의 길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뱃속에 태아가 자라는데 그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모른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데 풍세만 살펴보고 앉아있으면 어떡하냐. 구름만 보면서 비 내리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기우제나 지내고 이러면 어떡하냐.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인격적 신앙의 실제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에 보면은 이제 또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이제 식으로 이제 또 말씀을 전하는데 아침에 씨를 뿌리면서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뭐가 철릴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으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비춘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회됨 40일 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전해지고 선포되는 것이 그 영광의 광채가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육안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아름다움을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어떤 일이 잘 될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뭔지 이 용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략이 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사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지다 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예요. 항상 즐거워한다는 게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이러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품루에서 금과 은을 단련하듯이 내 마음을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데 자 보세요. 이제 여기가 결론인데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최소한 절반 이상은 캄캄하단 말이에요. 낮과 밤으로 나뉘듯이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Let him remember the days of darkness. 기억하는 거예요. 지나간 날들에 캄캄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날들을 내가 기억하면 뭐를 보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마치 별자리를 보듯이 밤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돼서 우리로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이 일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돼서 하나님께서 순환과 또 흐름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경륜에 편승이 되기도 하며 나는 미래의 일을 모르는데 모르는 거예요. 강성모 집사님이 저렇게 그 지붕 공사를 하면서 저걸 안 했으면은 뭐 그냥 기도할 필요를 못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공사비가 한 뭐 1,000만 원 됐다고 합시다. 이거 예상이 없는 돈인데 1,000만 원이 들어가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서도 하나님 기도해야 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강성모 집사님의 26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포트폴리오가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저 지붕 안 떴으면 기도 안 하고 그냥 쿨쿨 자고 그러면서 그냥 살았을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어떤 철학 때문에 지붕을 뜯었는데 한번 여러분 그 지붕 뜯은 사진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런 경로로 지붕을 뜯었구나.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저는 참 미래를 예측할 줄 모릅니다. 뭐 한 100만 원이면 되겠지. 뜯었는데 300만 원, 300만 원이면 되겠지. 700만 원이면 되겠지. 그랬더니 뭐 한 4천만 원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 3층 스토리도 있는데요. 그때 이 3층 이 공간이 원래 금화당인가 그랬잖아요. 되게 우리 교회보다 오래된 회사였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기념식 이런 게 이제 없어지니까 금화당이 여기 더 이상 못 있게 된 거예요. 여기 GS 아저씨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끔씩 우리 교회에다 막 빨간 매직으로 써가지고 뭐 뭘 하지 마시오 막 이런 거 쓰는데 여기 3층 금화당 사장님도 옛날에 뭐라고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금화당에 나가니까 여기 우리 화인빌딩 이종호 장로님이 여기를 우리 교회 뭐 쓰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회의를 했는데 못 쓰겠다 해가지고 안 썼는데 또 와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모델링 위원장으로 신영기 집사님을 세웠어요. 신영기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500만 원이면 처음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층에 그 음향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500만 원이면 된다. 그래서 500만 원 오케이 했는데 그 다음 주에 1,000만 원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가 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정말이에요. 다음 주에 또 2,000만 원이래요. 갑자기. 그러다가 이 3층으로 이게 옮겨오면서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저축된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거 다 공사하는데 1억. 그리고 이거 딱 정리되니까 코로나 때 집합 금지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예배하고 뭐 하여튼 그런 환경이 구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포트폴리오죠. 몰랐어요. 우린 이렇게 될 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되셔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지혜롭게 여러분 대안을 또 얻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Let him remember the days of darkness. 어두운 날들. 어두운 날들이면 밤이잖아요. 밤하늘에 이렇게 보면 별이 보인다. 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김진주 목사님 그 개똥벌레 영상이 개똥벌레가 똥 굴리다가 새똥구리랑 반딧불이랑 개똥벌레가 다 다른 곤충이에요? 아 그래요. 표정 보셨죠? 완전 다른 거예요. 저는 이게 비슷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세 개가 다 다른 동물이야? 다른 곤충이에요? 그렇구나. 곤충 전문가. 맞아요? 맞대요. 예, 우리 곤충 전문가께서. 그랬구나. 그럼 반딧불이는 새똥구리랑 상관없어요?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거는 새똥구리 이야기예요? 반딧불 이야기가 아니고. 근데 반딧불도 똥 굴리지 않아요? 아니에요? 난 왜 그렇게 생각했지? 그럼 나는 개똥벌레. 그럼 개똥벌레는 그럼 뭐예요? 개똥벌레도 날벌레일 거예요. 똥을 굴려요, 걔도? 개똥벌레는 똥 안 굴려요? 헷갈린다. 여하튼 간에, 예. 그 새똥구리가 똥을 굴리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별 보고 찾는다 그 얘기죠. 네, 예. 그 영상 한번 보세요. 그 허윤실 자매 눈물을 흘렸대요. 그 영상을 보고서 내가 새똥구리구나. 똥 굴리다가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허윤실 자매. 하늘에 별을 보여주시옵소서. 새똥구리가 나구나. 나는 새똥구리. 친구가 없네. 개똥벌레가 다른 곤충이었어. 여러분 그런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별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별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계획과 뜻을 알아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담대함으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